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자주 듣는 얘기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가 암에 걸렸대, 누가 암이라고 해, 이런 얘기들을 너무 요즘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암이 정말 요즘 암이라는 병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암 외에도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는 지인들 중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이 질병이 언제부터 있은가? 이 질병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었을 때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이 질병이 언제 생긴 거냐라는 거예요. 이 질병은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의 모습으로 그 뒤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병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제 방에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허리가 다쳐서 허리를 잘 펴지 못하고 걷지 못했는데, 일부 때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허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되었다고 이제 카톡을 받게 되었어요. 2부 때에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30대 후반인데 이제 물이 계속 차서 병원에 가니까 희귀한 병이라서 갑자기 물이 차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아니, 지금 자녀가 둘이나 되고 복중에 지금 또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심장이 지금 물이 계속 차 올라오고 이것이 언제 물이 차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 희귀한 병이 돼서 치료책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님이 치료해 주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 물이 서서히, 심장에 찬 물이 빠져가고 깨끗하게 낫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면 이제 되는 그런 모습으로 치유받았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질병의 아픔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채찍 맞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것이 내 질병에 대한 고통을 대신 가져가는 순간이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영상을 잠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일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지적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그 고통을 몸으로 고스란히 다 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 아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축소해요? 십자가에서 죄만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병도 내가 짊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죄 사함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당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은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럼 성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내가 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온 이들인데 내가 뭘 하나 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준다. 이게 뭔지 요한복음 16장에 뭘 주고 가셨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가셨어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셨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돼서 40여세나 된 사람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가 사용하니까 그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믿는 자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뭔가 다시 스크린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하면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이제 통로가 되어서 예수 이름의 통로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다른 이름 불러갖고는 안 돼요.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이름만 구원 얻을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육신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켰더니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꽉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모두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경건과 능력이 없어도 돼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가 총을 쏘면 적이 탁 넘어가요. 쓰러져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사격 훈련 받은 이등병이 총을 갖고 적을 딱 쏴면 적이 따가워라 이렇게만 할까요? 여러분, 이등병이 총을 쏘아도 적군은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쏘는 자가 저격수냐 이등병이냐가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 적이 쓰러지는 것은 총의 능력 때문에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분이나 지금 예수 믿는 분이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총을 쏘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사단은 떠나가고 병자는 깨끗하게 치유되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격수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서 우리가 명령하면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병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대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사도행전 4장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기도 제목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도들이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 당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의 공예 의원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5장을 보여드릴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의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옥에서 이제 놓아줬다는 거야. 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너 말하지 마. 왜? 예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 사내들의 공예 의원도 사단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제발 그 이름만큼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더 힘껏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짧게 7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있을 때 병이 낫는가? 첫 번째, 병이 낫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난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회개할 부분이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친구가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지붕 위로 끌어올렸어요, 자기 친구를.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주님이 중풍병을 고친 게 아니라 맨 먼저 하신 말씀은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육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영의 병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중풍병에서 일어나라고 해서 고쳐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육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영혼의 죄의 병을 먼저 고쳐야 육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충건 교수라고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인으로는 미국 정치학 박사가 1호로 되었고 미국의 대학에 4년 동안 제일 우수 교수로 인정받은 그가 나이 37에 간경화, 간염, 그 다음 간암으로 가서 병원에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37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교수인데 간암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첫 번째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Why me?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많은 사람 중에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처음에는 왜 나냐고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내 나이가 37인데 왜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었습니까? 왜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그 죄 하나하나를 A4 용지에 썼는데 몇 장을 쓴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을 때 흰옷을 하얗게 입은 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분이 자기를 품고는 3번 이렇게 덩어리를 두드려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고 환상이 딱 깨었는데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 못한 부분이 있는가, 먼저 죄의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이 치유를 받을 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럼 어떤 약속을 믿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저 약속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저 기도할 때 저 약속을 먼저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고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셔서 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 병을 많이 치료하는데 병 고치기 전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사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항상 먼저 고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줄 믿느냐? 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눈을 만지면서 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밝아지는.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하시기 전에 너가 내 약속을 굳게 믿느냐라는 믿음을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함을 받다. 즉 혈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야. 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오늘 교회 예배 가운데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오늘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여러분이 먼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자인데 근데 주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안 흘러가냐?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전능자라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거기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 약속을 믿느냐? 라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회개도 했고 이제 약속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년째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한데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한 말씀도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소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까지 방해를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왜? 내 딸이 흉악하게 지금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난 이방인 고치려고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너 이방인이잖아. 주님도 막 차별을 하시고,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난 이방인 고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물러날 때가 됐는데 또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이번에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찮다. 개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개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그런 단어를 쓰시는 이 개라고 막 쓰신 거예요. 개라고. 그래도 이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병문안 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이 병이 6개월을 넘기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병문안 말라와서 그런 소리 할까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막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렵겠다고 막 하면서, 더 이상 막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전부 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마음을 접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 주신 분, 그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 믿고 끝까지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15장 전반부에 춤추고 소고치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주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으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입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에 물 한 모금을 못 마셨다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목마른 게 힘든데 3일 길을 보고 도저히 막 이러다가 우리 끝난다, 죽는다, 이제 안 되겠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두 손 바짝 들게 하고 검은 보화를 싸서 나가게 한 분이고, 그분이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왜 물을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 그렇게 못 믿겠니? 지난날 출애굽할 때 그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지 않냐? 홍해를 건널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냐? 왜 썸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겠니? 왜 상황 바라보고 너 불평하니? 왜 지금 현실 바라보고 너 낙심하고 있니? 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는 분,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분은 내 모든 병원도 손들고 안 된다고 한 것도 사람으로,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느니라.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하는 것처럼 사람은 안 된다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여러분이 병이 날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나의 병든 걸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병든 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병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장로님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고 병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에 기도 제목을 알려서 같이 기도하게 함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병 고칠 때,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상하며 기도하라. 상상하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책에 치유의 기도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치유 기도를 가르칠 때,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자, 너 지금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너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가 기도할 때 너 손을 통해 성령의 빛이 너를 통해 빛이 타고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어둠이 떠나고 할아버지의 병이 떠나고 할아버지가 온전히 되는 걸 너 상상하면서 기도해. 너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너가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너를 통해 흘러가서 할아버지에게 임하고 할아버지 속에 있는 어둠과 병마가 떠나고
할아버지가 온전히 낫고 깨끗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중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빛이 내 손을 타고 이 기도하는 분에게 흘러가서 이분의 어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서 이분이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낫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누가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서 그런데 별로 뭐 차도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받았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기도하셨으니까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미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병은 이미 나았어 라고 여러분 믿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 했잖아요. 그 부흥회 강사가 이제 예를 든 부분이잖아요. 어떤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이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부흥회한 교회 목사님 전화가 이 부흥회한 목사님에게로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고 돌아온 목사님이 무슨 큰일요? 하니까 목사님 그 우리 혹이 목 뒤에 크게 난 분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뭐 어떻게 이상해져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혹이 지금 다 보이는데도 난 나았다, 난 치료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 보고 이상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다,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한 달 내내 고르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한 달째가 되는 해 거짓말같이 혹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7가지 다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첫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철저하게 병 고침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당장 병이 안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절대 불평 원망하지, 상황을 보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는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주변에 알려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주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받았으면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다닐 때 그 병에서 노임받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